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눈이 마를 날이 없이 눈이 퉁퉁 부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울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최고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언약 가족을 만드셨다가 이 가족이 지파 공동체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집트 땅 안에서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 넘으니까 아이들과 여자들 다 합하면 한 200만 내지 300만이 되는 인파로 기르신 다음에 이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 나오십니다. 얼마나 급했냐면 그 민족을 끌어내 나올 때 바로라는 이집트의 임금이 그 엄청난 노예 노동력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집트에서 왕이든 옥에 갇힌 자든 할 것 없이 그 장자 처음 난 수컷들을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십니다. 이집트 백성에게 왕부터 백성들 전체가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억지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소나기에 놓여 나갈 때 얼마나 급하게 나갔냐면 하나님이 급하게 나가라고 6월절에 보내시니까 밀가루 반죽, 이스트, 효모를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넣고 그 그릇채로 옷에 감싸서 등에 짊어지고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밀가루 덩어리 하나씩 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막, 즉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이 예배당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해 주실, 그들을 만나 주실 그 장소를 만들 보물들을 이집트 사람에게서 거의 강탈하다시피 가지고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찾으시고 다른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막 도망 나오듯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집트 백성에게 마음에 큰 공포가 두려움이 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자. 이제 나가는데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사람 집 앞에서 갖고 어이 김씨, 뭐 김씨가 없겠지만 나와보라. 당신 집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물 창고 있지. 거기 윗칸에 금 있잖아. 그거 내놔. 그 아래 칸에는 은 있네. 그거 내놓고 그 아래 폐물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옷감들, 이러이러한 짐승의 가죽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놔.
그러면은 무슨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장자가 죽어 자빠져 있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은금 패물과 물건들, 성막 지을 소재들을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서 강탈하듯이 흑암에 감추인 보화를 얻어내는 듯이 그렇게 가지고 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 43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벽돌 찍으면서 지내던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언약의 땅 가나안에 집어넣는데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이 예배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훈련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 주실 장소로 성막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룩한 텐트인데 이 성막 지을 재료들을 하나님이 다 이미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25장 1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이 그 건축에 필요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까지 리스트를 다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 백성들 중에 기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억지로 뺏어오지 마라. 나에게 바치는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만 받아라. 리스트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성막을 건축할 소재도 이집트 사람에게 강탈하다시피 빼서 나오게 하시고 성막을 디자인하시면서 이 성막에 필요한 소재들, 건축 재료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아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어서 두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즉 모세를 시켜서 어느 건축사, 어느 설계자에게 설계해서 만들었는지 그 퀴즈를 푸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누가 건축 설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건물이 다 건축사들 머리에서 창조력 가운데서 나오고 도면이 나오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에게 아주 지혜를 주시고 공교한 기술을 주셔서 그들이 성막과 성막의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만나시는 장소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5장 지금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부터는 성막 건축의 각 디자인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자, 제가 일부러 그림을 안 만들었어요. 그림 보면은 이 PPT 그림 때문에 우리 상상력이 다 죽어버리니까 말씀으로 설명을 들으십시오. 성막은 텐트입니다. 말 그대로 겉에 막이 있고요. 그 앞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라고 하고 바다라고도 얘기하는 큰 물통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씻기도 하고 제물을 씻어내기도 합니다. 그 물두멍 뒤에 가면 조그만 또 하나의 막을 만나는데 그 막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는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고 성소에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의 휘장을 걷고 안에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식양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법궤를 말씀하시는데 법궤는 그냥 궤짝입니다. 그 궤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들고 나왔는데 그 언약판, 그 율법, 그 십계명, 그 돌판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그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의 덮개 부분입니다. 언약궤의 덮개는 거기 금판으로 짜야 되고 양쪽 끝에 두 천사, 그룹이라고 이름하는 두 천사, 날개를 든 두 천사가 마주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덮개 부분, 그리고 그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을 이름하여, 저를 따라하십니다. 속죄소, 시은소, mercy seat. 영어 발음도 좋으십니다. 속죄소, 죄를 사해 주시는 장소, 시은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그리고 mercy, 긍휼의 seat, 자리, 즉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 꿈쟁이들,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먼저 물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하늘 위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우주 공간,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그 지성소에,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의 모양 사이 그 공간에 거기에 임재하시겠다. 거기에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씀해주겠다. 엄청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를 잘 공부하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높이 계시고 여기 오지 마시고 그냥 굽어보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직접 임재하셔서 여기 하나님이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의 힘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성막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법궤고, 법궤 위에 이 속죄소, 시은소,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곳은 없습니다. 주보에 보면은요, 역대하 6장 18절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금으로 둘러싼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 다윗 때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지은 것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260억 내지 280억 정도 들려야지 지을 수 있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260억, 280억 들여서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과학이나 우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것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의 별들과 천새들의 찬양을 마다하시고 이 작은 땅, 이 지구, 그리고 그 엄청나게 들여서 금으로 덮은 그 집이 아니라 성막, 당신이 디자인하시고 그저 사막에 있는 그 성막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성소, 그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 mercy seat,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리에 내가 거기 좌정해서 너희들을 만나고 거기 임재하고 너에게 은혜 베풀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그 속죄소를 만드는 그 방식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출애굽기 25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이 속죄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윗부분, 법궤의 덮개 부분을 말합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면요, 가로가 2규빗 반, 세로가 1규빗 반. 규빗이 뭐예요? 하신다면 저를 보십시오. 규빗은 이 성인 남자의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가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큰 건축물을 할 때는 50cm로 잡고 작은 건축물 물건을 만들 때는 45cm 내지 42cm가 되는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50으로 잡더라고 하더라도 2규빗 해봤자 1m죠. 반 해봤자 25cm 더하면 125cm 요 정도요. 요 정도 너비. 그리고 이 폭은 1규빗 반이니까 75cm 정도 되는 그냥 네모난 판, 법궤의 뚜껑 부분입니다. 그것을 순금으로 만들어라. 거기에 그룹도 만드는데 순금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순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순금. 변하지 않습니다. 순금.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그 금 비싼데요. 비싼 게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지만 정결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99.99%의 순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 순금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애써서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주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욥은 그렇게 자기를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정금처럼 순결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때는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불에 발라서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속량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암소를 태워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린 그 잿가루를 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피를 그 사람에게 뿌려주어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예고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순금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들이 왜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왜 타종교도 구원 있다고 얘기를 할 것이지, 왜 당신네들만 얘기하라, 당신네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그거 종교 편향 아니냐, 그거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구별입니다. 타 종교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 보배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그러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전금같이 만들어 하나님의 거하실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자격도 얻지 못한다는 것. 예수의 보혈을 통과해야만 순금 같은 신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성소의 속죄소는 금을 바르거나 금으로 도금하거나 금색을 칠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금 자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그 법궤의 덮개 위에 두 그룹 천사를 만드는데, 이 그룹은 사람들의 모임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이라는 말의 우리말식 발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케루빔.
천사 중에 케루빔 천사를 옛날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GROUP, 사람들의 그룹.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케루빔이라는 천사를 금으로 만드는데, 금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 천사의 모양을 금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칠하는 게 아니고 도금하는 게 아니고 금으로 만든 금 덩어리로 두 천사를, 그룹 천사를 만들어서 속죄소 끝에서 서로 마주보게 하는데, 금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쳐서. 영어로 보면 beat with hammer, 쇠 망치로 이 금을 두드려서 쳐서 그룹 천사를 만들어. 왜 주물에 부어서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문 나무로 손쉽게 만들어서 거기다 칠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망치로 쳐서 만들어라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은 그냥 구원 얻었다, 그저 이제 아무리 막 죄를 져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영접한 것이 죄를 짓는 자유이용권을 얻는 것처럼, 티켓을 하나 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오산입니다. 구원, 예수님 영접, 중생으로부터 우리의 성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망치로 치듯이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성도들을 곱게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예배드릴 공간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대명사라면 구약의 욥인데요, 욥은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으로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믿음으로 그 피로 씻음받아 정결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또 갖가지 일들로 연단하시고 해머로 물은 금을 쳐서 그룹을 만드는 것처럼 만드시고,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게 하세요. 그런데 이 그룹 사이, 그룹이 양쪽 법궤의 뚜껑에 양쪽에서 날개를 높이 들고 마주보고 있고, 그들의 시선은 이 속죄소를 향하고 있는데, 그룹의 날개 아래 이 공간, 법궤의 덮개 윗부분, 이 공간이 바로 시은소, 속죄소, mercy seat가 돼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 이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여러분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새가 날개를 열고 있는 모양의 두 그룹이 법궤의 양쪽 끝에 지금 덮고 있고 날개를 높이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 그룹 천사, 두 그룹 천사의 날개 사이 법궤의 덮개 부분, 이 부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두 그룹이 연결하도록 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성도 중에 15%가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은 애칭으로 불러주는데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가. 예수 믿는다고 인구 센서스 할 때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나가면은 바쳐야 될 일들, 해야 할 의무들, 또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아주 번거롭고, 그 시간에 내가 인터넷 틀고 유튜브에서 또는 방송 나오는 설교를 보면서 나는 예배 드리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성도 간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 모였냐, 100명이 모였냐, 10,000명이 모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2명이 모였냐, 3명이 모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마주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연합할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지간에 손잡고 기도하는 것, 부모 자식 간에 손잡고 기도하는 것, 2사람 3사람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성도의 사이에 거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룹에 마주 서서 있는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선은 속죄소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읽었는데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얼굴이 서로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 시선은 속죄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두 그룹 천사의 시선이 만나는 그 지점, 그것을 시온소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에베소서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제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계획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연결하고 스스로 서로 돕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20절까지,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우주 공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라는 별이 얼마나 작습니까? 천국의 하늘의 이 엄청난 별들의 찬양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우주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이 갤럭시에서, 이 은하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있다면 얼마나 엄청나고 아름답게 찬양하겠습니까? 아마 그 천사들은 하나님, 저런 조그만 땅덩어리, 저런 초라한 곳에 왜 가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이 웅대하고 장엄한 찬양을 받으십시오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낮고 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몇 명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공간, 이것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얼마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요, 이제 21절 22절 우리 본문을 읽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시간에 만나 주십니다. 이 초라한 지하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4월 3일이면은 지하 6층, 지상 123층,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제2 롯데월드라는 것이 완전히 첨탑까지 개관을 한다는데, 누가 보내준 걸 보니까 정말 엄청나고 의리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아니라, 그 인간이 지은 그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이 초라하게 보이는 그 희은소, 그 그룹 철사가 두 손을 들고 서로 마주보며 속죄소를 향해 있는 그곳, 성도들이 순전한 금이 되고 망치로 쳐서 연단받은 그룹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왕실에 계시지 않고 대단한 우주 공간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이 초라한 예배의 현장에 함께 계시겠다. 여러분, 이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48편 1절로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 우주, 그 광대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우주에 있지 않고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라는 반토막 난 나라에, 대전 땅 도마동 이 작은 예배당, 여기서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씻어서 순금을 만들었고, 당신의 망치로 직접 쳐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서 임해 주시겠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이 감격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두 손을 높이 든 그룹처럼 그렇게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실 영으로 따지고 보면 순금, 정금, 백 목사가 지금 저 설교하면서 교회에다 금을 많이 맞춰서 우리가 멋진 성전을 짓자 하는구나.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보석들, 이 순금들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순금 덩어리들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순금으로 만든 그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 됩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으니 저 사람들이 우리 형제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설명하면서 야고보가 그 회의 가운데,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성령에 감동돼서 귀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것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금으로 덮어 씌우고 260억 내지 280억이 들어가는 돈을 들여서 지은 그 성전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만드시겠다고 한 얘기는 무엇이냐? 혹시 주보에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이 기록되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금으로 만든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이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 600명과 함께 거하던 그 장막, 그 장막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자기 영혼을 맑게 해달라고 정금같이 해달라고 드렸던 그 기도,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찾기 원하신다, 회복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석 같은 성도들이시여, 정금 순금 같은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 마음을 회복하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가는 교회로서 하나님 주의 보혈 뿌려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몇 명이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소 삼으시고 시은소 삼으시고 mercy seat로 긍휼을 베푸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배가 날마다의 우리 예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들만 모여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일 때마다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배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뿌려 정하게 하여 주시고, 망치로 쳐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여 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사람들이 연합하여 날개를 들어올린 그룹처럼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